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이야기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두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는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막 흩어져서 전도자가 되어가는 이야기,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를 이루고, 오늘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에 계속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자체가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이야기들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이분이 죽으실 그때에, 순교하시는 그때에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전도자 빌립은 흩어져요. 도망해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도망을 하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로 바뀌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마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아래 가사에 이르는 길까지 가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도 신기한 게, 수많은 성경 중에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요. 그 이사야서 말씀 중에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도대체? 한 번도 이 나라와 어떤 민족 가운데 들려보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가 누구냐? 막 궁금했어요. 그때 전도자 빌립과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세례받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딱 넘어와서는 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좀 성경을 또 깊이 살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이요, 그의 감정선이 드러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 등등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기타 등등 이게 아니라 열정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열정적이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찼다. 충만했다.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화났을 때 표정 한 번만 지어 보시겠어요? 제가 3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네, 별로 없네요. 1부 때 이렇게 해보니까 막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한 번쯤 화낸 적 있잖아요. 우리가 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 있어요 진짜? 없어요. 대부분이 죽일 듯한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분노했을 때 정말 죽이는 것을, 살인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로 적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남자들끼리 싸우는 것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유튜브 코믹한 영상이 나오는데, 남자들 싸우는데 우유 이것만 한대요. 남자들이 서로 우유 실제로는 싸우지도 못하고 주먹을 못 올리고 우유 이것만 한대요. 뭐냐면 눈은요 그때 살기가 가득해요. 위협이 가득해요. 근데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경찰 오고 합의하고 얼마나 힘들 걸 알아요. 그래서 10대까지는 싸우는데 20대로 가면 싸움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30대 가면 더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그 뒤에 후폭풍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은 어땠을까? 위협과 살기가 열정적으로 등등했던 이 살기는요, 이
죽이고자 하는 위협하는 눈빛은요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5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놓고 돌을 집어 던질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거든요. 그러면 순교하는 장면을 사울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을 거예요. 증인이 원래 맨 처음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겉옷을 놨다라고 하는 건 증인 바로 뒤에 사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나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울은 봤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죽는 걸 어떻게 여겼대요? 마땅히.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당연해,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요, 이러한 감정 상태는 어떤 감정 상태냐면 꼭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앞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냥 분노했던 감정선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음을 직접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다면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엄청 흘렸을 거고요. 막 머리도 깨졌을 것이고 별의별 흉측한 모습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보면서 마땅해, 당연해, 이건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 그냥 간단히 위협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죽일 듯이. 그래서 여기서 살기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는 막 어디 소설에서 읽거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야, 좀 무시무시한가 보다, 분노가 있었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정말 포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살인이란 뜻이에요. 살인이란 뜻.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보통 마음 아니에요. 8장 3절에 넘어가면요,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을 끄잡아 내올 수 있는 이런 권세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실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 아 짜증나, 그런 사람 아우 내가 화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잡히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둬, 정말 붙잡아다가 결박하고 내가 끌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논쟁에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진심이 담겨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극도로 흥분해서 이성으로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가 1절, 오늘 본문 1절 끝에 가면 9장 1절 가면 누구한테 가냐면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좀 달라고 하는, 공문 좀 주십시오. 공적인 문서예요. 공적인 문서를 갖고 가면 어떤 집행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붙잡아 올 수 있고 결박할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2절 말씀 그 앞에 기록되는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요. 250km나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아니 야 니네 지경이나 신경 쓰지 유대나 사마리아까지만 가지 굳이 왜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 다메섹에 회당이 하나 있었대요? 여럿 있었대요? 여럿 있었대요. 다메섹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이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를 통해서 로마로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데 갈 수 있고 그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학자들이. 그 4만에서 5만 정도 되면 회당이 한 30개 4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길 가면 그냥 단순히 우리 뭐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저 로마까지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가서 이 사울 입장이에요. 예수라는 이단을 좀 차단해야겠다. 예수라는 이 이단 사상을 좀 막으려면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 가서 내가 좀 결박하고 문제 삼아가지고 다 끌어와서 이 사람들 다 죽일 거 죽이고 바꿀 사람 바꾸고 회개하면 뭐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로는요, 유대인들은 각각 다 다른 나라에 살 수도 있지만 유대 공동체라는 어떤 뭐랄까 한 울타리 안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보내면요, 유대인이라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을지라도 같은 우리 종교는 하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말 들어야지. 그래서 이 다메섹에다 이 공문 딱 들이밀고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예수 믿는 자 있냐 잡아와. 그럼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메섹에 가려는 이유도 알겠고 사울의 마음이나 어떤 중심 상태도 알겠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2절에 정확히 기록을 하는데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떤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만나면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이요, 휴리스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봐오면 알아. 요 이야기예요. 사울이 예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한 번만 보면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겠다. 여러분께 이제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보면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 모르겠다. 여긴 뭐죠? 아니, 한 번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겠다. 알 수 없겠다.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순사가 딱 보면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비슷할 거예요. 이 마음으로 따지면은 딱 보면 알아.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 한 번 더. 알 수 있다.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수석 입학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어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이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일단 그냥 혼용할게요. 상관없어요. 그가 거의 다 썼어요. 대부분. 우리는 말씀 하나 외우고 이게 몇 장 몇 절이야 막 이렇게 헷갈리고 막 어디 있지 모르는데 그걸 다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해박해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들으면 알겠다.
왜? 신학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예수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죽는 그 상황에 듣고 있었잖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런지.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에 함께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잖아요. 판단이 끝났어요. 계산이 다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이단이고 뭐가 진짜인지 다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만 보면 알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사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 보면 좀 알 때가 있나요? 집사님? 한 번 보면 알 때가 있어요? 있대요. 저기 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짬에 오랫동안 경험으로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런 신학과 말씀 가운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모습 보면 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이 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걸리고 힘들었던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 번 보면 안다라고 이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요. 거울을 대듯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드러나고 보여지고 알려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뛰어나서 알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체가 그의 삶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나더라. 한 번만 보면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믿을 때 제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완벽하게 선포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에서 얘기하다가 돌 맞았냐면 회당에서 얘기하다가 돌 맞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경험했을 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3 띄워주실래요?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냐면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뛰고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걸 봤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냐면요,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 내 육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요 진짜 믿고 내 가운데 고백하면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렸다,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려내셨다라는 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데 대부분 어떤 교회를 가길 원하냐면 큰 교회 가길 원해요. 왜 그러냐? 제 생각이에요. 이건 큰 교회 가면 좋은 게 많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잘된 것도 있죠. 그런데 아주 좋은 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금 막 하다가 헌금 안 해도 아무도 몰라요. 교회 출석 막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지고 힘들어서 빠지고 뭐해서 빠지고 그래도 티가 안 나요.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굳이 그래요. 내가 좋을 때만 가고 필요할 때 가고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지나가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숨기를 원하고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뭐가 불편한 거예요? 야, 내가 드러나. 불편해. 나한테 자꾸 뭐 하라고 할 것 같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싫어. 드러내길 원하지 않아요. 속상한 건요, 접촉사고 나잖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목사님이 얼른 극동방송을 끈대요.
상대편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까 봐.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십자가를 뗀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드러날까 봐. 그러면 양보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봐. 불편해서 감춘대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그들은요, 사울이 한 번 봤을 때 알아. 그리스도인들은 티나. 그리스도인들은 티나. 어떻게 사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좀 어렵게 했어요. 저요? 사람들에게 그나마 저희 카페에 있으면요,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전 잘 모르는 분들도 와갖고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기쁜 일 없는데 웃어요. 네, 목사니까. 기쁜 일 없어. 막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이래도 와서 물으면 웃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카페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그래요. 세상 나가면 어떨까요? 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불편한 거 보고 나쁜 거 보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보면 슬쩍 눈 감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할까? 바울이 보면 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아는데 왜 나는 드러나지 못할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믿는다면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찬양이 나오든 감사가 나오든 섬김이 나오든 희생이 나오든. 이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사울 같은 자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감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의 이야기이지요. 어쨌든 말씀을 돌아와서 다메섹에 가는 이야기도 들었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것도 들었고 사울의 마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또 한 번만 보면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잡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오정이라고 기록을 해요. 날의 한 중간이에요. 2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정오가 돼요. 그러니까 12시쯤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2시쯤 됐다라는 것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 사울, 원래 요 지역 사람들은 12시에 뭐 하냐면 낮잠 잡니다.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 막 새벽 6시에 가가지고 막 이 얘기하거든요. 새벽에 보통 해요. 근데 낮 12시면 뭐하냐? 너무 더우니까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12시에 어딜 가고 있냐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울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이 더위와 이런 것들을 뚫고 걸어가는 그 열정만큼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쉬었다 갑시다. 아니, 난 지금 다메섹 가야 돼. 거기에 있는 수많은 회당마다 다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이단 다 붙잡아다 내가 다 옥에 가둬버릴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돌로 쳐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임하고 이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스라엘에는요, 2번 부르는 게 독특한 거예요. 한 번 부르는 게 보통 일반인데 2번 부를 때는 이럴 때만 2번 부릅니다. 첫 번째는 친근감을 표현할 때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긴급할 때, 급할 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어떤 것처럼 느껴지? 친근감을 가진 부름일까요? 아니면 긴급한 걸 가지고 부르는 걸까요? 후자예요, 후자. 왜 그러냐? 뒷부분이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받는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에게 부를 때 친근감으로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쩌면 분노에 찼을 수도 있고 엄중히 꾸짖는 모습일 수도 있고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쫙 비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저는 전율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울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울같이 하나님이 쓰기로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닐까. 사울은요,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특별히 음성을 들려주고, 특별히 어떤 환상을 보여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가운데는요, 오늘 본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봤는데 1절 앞에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라는 접속사예요. 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역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 순교 이후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 받을 사람을 세우시고 전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는 그 흐름이 하나가 한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걸 설명해서 8장까지 딱 일어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마지막에 빌립을 가이사랴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장 딱 넘어왔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열매 한 열매,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런데 사울은 뭐하고 있다? 위협과 살기과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울의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거꾸로.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요 고집불통이고 자기 멋대로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급히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자, 기억 더듬어 보세요. 스데반의 죽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들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듣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싫어.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완전히 꽉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집이,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내가 아는,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은 채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해서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고집을 꺾으셔서 이제 내가 쓰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야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야곱은 막 형 에서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그 모습 가만히 보잖아요. 굉장히 교활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이 분명히 있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늘 성공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재산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걱정하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거기서 씨름하는 장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씨름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안 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요. 허벅지 관절을. 우리 그 성경 한 번만 좀 찾아보죠.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랑 야곱이랑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질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져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고집불통의 삶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씨름하는데 지금까지요. 에서와도 그렇고 삼촌에게 갔을 때도 언제나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복 주셨는데 그걸 잊고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서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뭘 치시냐면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쓰러지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뭐냐면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냥 싸우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 먹으려고 한 존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 하나님이 질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리고부터는 내가 너를 이끌어가. 너의 방법과 너의 계획과 너의 고집불통인 그 삶을 내가 역사에서 끌어갈 거야 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32절 가운데 읽었지만 그 옛날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성경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 이 둔부 쪽에 있는 허벅지 그 힘줄을요 안 먹는데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딱 들으면요 원래 뭐가 떠올려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 자이구나라는 게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구나, 수치구나, 창피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민족을 줄 거야. 나라를 줄 거야. 그 땅을 걸어가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10년이 되니까 뭐 하냐면 그 사레와 함께 짝짝꿍 맞아가지고 종 하갈 같이 해가지고 아들 낳자.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13년간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냐면 너 할례해. 남자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의 대대에 그 일을 해. 이게 창피인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막 어마어마한 자기의 언약의 조건으로 여기고 막 나의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기의 방법으로 했던 거 이젠 끊어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 안에 새겨 넣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막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그거 아니야 하고 할례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 앞에 그러나가 있다고. 성령께서 막 복음을 주장하시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사람들이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울은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꺾고 그 생각을 꺾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때 이제 실제로 앞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앞이 보이게 돼요. 앞이 보이면 잘 보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울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부분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육체의 가시를 안질환으로 봐요. 안질환이 완전히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요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40일 금식 기도예요. 그걸 몇 번 했대요? 3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좋게라고 말씀해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눈을 고쳐주시면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세요. 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거 너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강한 나를 의지해라 라는 의미예요. 이건 할례도 똑같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똑같고 환도뼈에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힘줄을 먹지 않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고집불통인 그 모습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요 사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뭘 봤을 때 야 사울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 아니요, 고집불통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를 정말 사랑하면 때로는 치시고 꺾으셔서 그 마음을 바꾸신 다음에 내 종으로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환상 봤다고 우리도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진짜 막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치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경험한 다음에 돌아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건
말씀을 듣고 마치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는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줄 저는 믿어요. 사울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서려고 그래도 애써보고 노력하고 그 모습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귀해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끊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건 놀라운 원리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내 방법으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른쪽에 금을 내리라 하면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멈추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도전 받으세요. 내 계획 있다면 끊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드러나는 삶,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숨기만 하려 하고 뒤에 서려고만 하고 몰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도전 받으시고 바꾸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